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훈련되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승리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뭔지를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능력과 광선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식구들, 어려움에 있는 식구들, 환난 중에 있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창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가득히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드리며 거룩한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한 예물 범사에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거룩한 성미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목적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예물들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또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치는 은혜와 고백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대표로 기도하는 최순봉 장로님의 삶 그의 가정 지켜주셔서 장로님의 직임과 가정으로 우뚝 서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한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뵙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쩌면 한 7개월 가까이 되어졌는 동안에 한 번도 뵙지 못한 분도 있는 듯 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일에는 정말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더욱더욱 기쁘게 더욱더욱 감격을 가지고 더욱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저는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제목을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비대면의 예배 속에서 꼭 우리가 대면해야 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 이야기였어요? 다니엘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곳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바벨론은 그 포로의 상황, 그 바벨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창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 무릎 기도죠. 무릎을 꿇고 감사로 기도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결과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다는 거죠.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정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더 높여주셔서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좋을까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지난주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익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인공이 다니엘이었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 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있었던, 나타났던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위기를 맞이하죠. 어떤 위기일까요? 어부로서의 위기입니다. 그의 직업의 위기입니다. 그의 삶의 위기입니다. 생활의 위기입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그건 어부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거죠.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시작하고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활이 어부였으니까 매일매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일 수 있다는 거죠. 불황도 이런 불황이 어디 있겠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잡이의 명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 동네, 갈릴리 그 동네에서 아마 뛰어난 베드로, 고기 잡는 명수, 고기잡이 시합 대회를 하면 아마 그래도 뭐 등수 안에 들 정도의 아마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기잡이에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늘 어깨가 으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이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았다 그래요. 밤새 고기를 잡았대요. 밤새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그물을 던지고 밤새 고기를 잡았다면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물을 던졌을까요? 실상 밤에 고기를 잡는 거는요,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에 잡는 거예요. 낮에 잡는 것보다 밤에 잡는 게 훨씬 더 수확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밤에 피곤한 시간에 그 피곤을 이겨가며 그 수고를 이겨가며, 그래서 밤에 그 피곤을 이기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것은 낮에 투자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그 기대 때문에,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낮에 일하는 것보다 밤에 일하면요, 시급이 높잖아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낮에 투자한 시간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낮에 투자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밤에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거,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날따라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 모여들었습니다. 평상시는 그 아침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이날따라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왜 모여들었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 몰려들긴 했지만은요, 그런데 뭐 한 김에 뭐 한다고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배에 가까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봤겠지요. 얼마나 잡았어? 얼마나 잡았어? 물어봤겠지요. 아니, 밤새 고기 잡았다면 얼마나 잡았어? 라고 물어봤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위기였을까요?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물어보면 자신만만했는데, 그런데 밤새 그물을 넣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빈털터리로 배가 돌아왔는데, 얼마 잡았어? 얼마큼 잡았어? 밤새 잡았다면 이거는 정말 큰 충격이죠. 고기잡이의 전문가, 베드로에 대한 기대를 갖는 사람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걸까? 이거는 베드로에게는 더 큰 위기였고 더 큰 충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충격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 이제 어부 못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부를 내가 해야 될 수 있을까?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리는 거겠죠. 나 이제 도대체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이제 도대체 어부 생활 못할 거야. 라고 하는 큰 위기. 아마 그 위기,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그런 상황.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 계십니까? 어떤 분은 질병의 위기, 그것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 나의 건강 그리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위기를 만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사업의 문제, 사업의 위기 맞이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길이 막막한 위기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코로나19 시대,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위기를 맞고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은 지금 7개월까지 지금 한 번도 뵙지 못한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러다가 내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그런 분도 혹시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기 속에서, 이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과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 못 잡은 그 위기 속에, 그 충격 속에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음성이 뭡니까? 오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뭘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깊은 데로 가라 그럴까요?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깊은 데는요,
뜻밖의 자리입니다. 뜻밖의 자리.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위기 속에 우리는 뜻밖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뜻밖의 일을 만났습니다. 그의 배가 빈 배였고 그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뜻밖의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뜻밖의 상황. 밤새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그의 배와 그물이 빈 것, 이건 뜻밖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뜻밖의 일을 만난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어부 생활에 한 번도 이런 경우를 만나본 적이 없은 정말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뜻밖의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한 뜻밖의 일을 만났습니다. 비대면의 시대, 비대면의 예배, 이건 정말 뜻밖의 상황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는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일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 뜻밖의 일을 만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뜻밖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밖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그게 바로 깊은 곳이었어요. 그 뜻밖의 자리는 어쩌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뜻밖의 자리는 지금까지 쉽게 가보지 못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뜻밖의 자리는 지금까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뜻밖의 자리로,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곳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타성에 빠져 있어서 어쩌면 우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뜻밖의 일을 만난 우리들, 뜻밖의 상황을 만난 우리들은 바로 이제는 그 뜻밖의 자리로 가서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의 안일주의에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고,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였던 바로 그곳, 이제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했던 만큼 이제 우리는 뜻밖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뜻밖의 상황 맞이했습니다. 빈 그물, 빈 배, 뜻밖의 상황. 근데 주님께서는 그 뜻밖의 상황을 맞이한 베드로에게 뜻밖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곳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그 뜻밖의 자리로, 그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바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었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우리는 대면했고, 우리는 회피하였고,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형식주의와 신앙의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비대면의 상황까지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비대면의 상황까지도 역사 속에서 허락하셨다면 바로 이 비대면의 상황, 바로 이 뜻밖의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깊은 곳으로 가야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뜻밖의 상황에, 뜻밖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이 뜻밖의 베드로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뜻밖의 상황을 만났지만 그 뜻밖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큰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자리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뜻밖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이 바로 나를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베드로는요 업으로서의 자존심도 있고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업으로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베드로에게는요 교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상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자만심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경력 때문에. 왜? 예수님은 고기잡이를 모르잖아요. 어부의 생활을 모르잖아요. 갈릴리 바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패질이나 망치질하는 것은 아마 조금 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금을 던지고 배를 움직이는 것은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 베드로가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면서 그는 대단히 우쭐대거나 교만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자신감이 있고 어떤 자존감이 있고 어떤 자만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나의 신앙에, 나의 신앙생활에 자만심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뛰어나서 나의 신앙생활에 교만을 가졌을런지도 모릅니다. 나보다 더 신앙 좋은 사람 있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앙이 좋은 거 맞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에 가야 합니다. 그 깊은 곳에 가게 되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그 깊은 하나님을, 기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는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를 그 깊은 곳에 버려둘 수 있다는 거죠. 나를 그 깊은 곳에 다 묻어둘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자만심과 자존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곳에서 너의 교만을 내려놓으라, 너의 자만심을 내려놓으라,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너의 자아를 내려놓으라, 거기서 다 묻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 주님의 뜻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죠. 그 깊은 곳에 가는 것은, 그 깊은 곳에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 깊은 곳은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기 어려웠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부의 경험과 경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있는 곳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있는 곳, 결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부의 상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갈 수 없습니다. 왜? 어부의 상식으로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요, 그 갈릴리 호수를요, 그는 자기 손바닥을 보듯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어느 시간대에는 고기가 어디로 몰려간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순종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순종이 어려웠을까요? 이미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안 던져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물을 다 던진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던져서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의 생각에 드는 것은 뭡니까? 아, 틀렸구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밤새 해봤는데 오늘은 틀렸어. 내가 안 던진 것이 없이 다 던져봤는데 안 돼. 오늘은 틀렸어. 여러분, 인간의 생각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전문성,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의 경험, 그가 밤새도록 한 수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베드로는 결코 깊은 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의 자리, 바로 이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어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다 해봤지만은, 내 능력을 다 동원해봤지만은, 어부의 지식을 다 동원해봤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깊은데 고기가 없다는 것도 다 이미 상식적인 것이지만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그랬지요. 이미 틀렸다, 오늘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다 씻어놨거든요. 그물을 다 정리했거든요. 다 씻어놨거든요. 순종할 이유가 없지만, 순종할 상황도 아니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하는 깊은 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본문인데요,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에,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이는 거예요.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막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약간 거리를 좀 둬야 되는 거죠. 막 부딪히니까. 그래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까지 와서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어요. 그 두 척 있는 배 중에 한 척을 빌렸는데 그 한 척이 누구 배냐면 그게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는 거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무태에 있는 거죠. 육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이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 절망 속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5장 4절을 볼게요. 5장 4절을 보면은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지만, 그 절망 중에 그물을 씻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자신의 배 위에, 빌려준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친 다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바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물만 씻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 위에서, 빌려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자신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나를 버리고 나의 교훈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내 모든 교만과 생각을, 경험을 다 안 되어 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갈 수 없었던 깊은 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는 뜻밖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깊은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단 한 번에 고기가 가득 잡히고, 그 그물을 건질 수 없어서 다른 배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두 배가 함께 그 그물을 건졌는데, 놀라운 것은 두 배가 가득하게 될 만큼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자리에 뜻밖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배에 가득한 고기가 잡혀졌을 때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협상했을까요? 예수님, 동업합시다. 5대5 동업합시다. 5대5 싫으시면 6대4. 주님 6 먹으십시오. 6대4도 싫으면 7대3 하십시다. 주님 7까지 드릴 테니까 7대3. 주님은 찍어만 주십시오. 어디다 던져라, 어디다 던져라. 찍어만 주면 저는 가서 던지기만 하면 한 번에 두 배에 가득한 고기 잡을 테니까 동업합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간청하고 동업하자 그랬나요? 사실은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그렇게 수고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단 한 번에 두 배에 가득한 고기가 잔뜩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더 이상 그 고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베드로의 집중은, 베드로의 시선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두 배에 가득하게 단 한 번에 그물을 던져서 두 배에 가득하게 띄어진 이 상황을 보고 동업합시다, 함께 합시다, 나 돈 벌게 해주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발견한 것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교만한 자였는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 왜 가야 합니까? 바로 거기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바로 거기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였다는 거죠. 깊은 곳은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는 회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곳으로, 깊은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 어떤 기도? 회개의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바라봤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자신,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이 되었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가졌던 이 시선의 집중은 주님이었던 거죠. 사실 이 베드로가요, 선생님 정도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이제는 주님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은 뭐예요? 그들이 단번에 잡은 2배에 가득한 고기, 그 배와 그물,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본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 교만한 자기 자신, 그래서 회개 자리로 나가게 되었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 바로 주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십시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헛수고하였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헛수고한 신앙생활이었다면, 그물을 던지고 던졌지만 헛수고한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2배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 깊은 곳에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도록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나의 교만함을 바로 볼 수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명의 사람,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